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영적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 알려졌던 그런 이단들의 모습, 거짓 선생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었듯이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바로 요즘 영적 흐름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단들, 그 거짓 선생의 정체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거짓 선생,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혹은 이단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특별히 이단, 거짓 선생이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요. 그럼 거짓 선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찾으셨지요?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1절 말씀에서 거짓 선생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의 핵심, 그들의 정체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 중의 핵심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느냐. 우리가 1절 읽었습니다마는 3절 보면은 그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에 은밀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즉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복음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가만히 잘 들어보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편한 것만,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짜집기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단의 주장으로 발전시켜서 주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들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따라 성경을 의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악용할 뿐입니다. 그 성경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를 유혹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짓 선생들, 그들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그 생기게 되는 결과를 보면 우리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고 이단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잘 보시면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수반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2절에서 두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그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적 타락, 당연히 거짓 선생들의 모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 타락과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탐욕스러운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과 돈과 명예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모든 걸 초점 맞춰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물들이고 결국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호색하게 되고 탐욕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삶이 무너지고 방탕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그들은 거짓 선생이구나라고 하는 것, 이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전하는 진리의 도는 비방을 받게 된다. 너희도 다 한 통속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에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딱 결과를 보면 이게 이단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미 그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 선생이 한번 빨려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8절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자꾸 유혹하는 소리, 잘못된 진리에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들의 심령에 정말 고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꾸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영적으로 또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헬라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고문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당하면 그 고문당한 사람의 몸과 영혼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상처가 남습니다. 아니, 상처가 남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몸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상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장을 받게 되는 큰 문제가 그 속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 사설에 자꾸 노출이 되면 바른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가 나에게 자꾸 어디를 가서 뭘 해보자 그래요. 뭐 가서 들어보자 그러고 배워보자 그러고, 그래서 한두 번 가다가 보면은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알아채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단 거짓된 가르침이구나. 내 바른 신앙생활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자꾸 따라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자꾸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가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들리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단이 가르쳐준 그 내용이 자꾸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저기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그곳에 가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 위에 서서 바른 하나님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성도들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이단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의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들을 사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교묘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자리에 특정한 인물,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 오던 우리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될 때, 아, 이단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바로 서는, 또 정말 신령한 공동체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